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오후의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쪽으로 조금 많이 앉으셨는데 제가 시선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난감하긴 합니다만 두루두루 보면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가 많이 들어봤고 알고 있고 사실 외울 정도까지의 그런 아주 저희가 많이 들어봤던 본문인데요.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에 임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 주의 음성을 새롭게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남의 말을 얼마나 잘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남이 이야기할 때 그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입니까? 또 그 말을 잘 듣고 그대로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말을 듣고 내가 재해석해서 또 내만의 방식으로 나는 이제 업그레이드 한다고 하죠. 나는 업그레이드 한다고 하지만 상대방이 볼 때는 상대가 원했던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하고 있는 또 그런 일들은 하진 않았습니까? 남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한다는 것은 사실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빼면 시체입니까? 자존심 빼면 시체이죠. 우리는 자존심이 있어야 됩니다. 남자는 이렇게 가오라고 하죠. 이렇게 탁 잡힌 그게 있어야지 뭔가 있어 보입니다. 과거 우리네 선비 세상은 어땠습니까? 곧 죽어도 체면이 있어야 됩니다. 곧 죽어도 명예가 중요한 그런 시절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고쳐야 직성이고요. 잘못된 일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책임집니까? 대장이 책임져야 됩니다. 우리는 왕이 잘못된 명령을 내리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목숨을 걸고 막았죠. 상소문을 올리고 그것을 막기 위하여서 궁궐 앞에 진을 치고 이렇게 외칩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외치죠.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뭘 통촉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통촉하여 달라고 이야기를 외칩니다. 지금도 문제가 생기면 비슷합니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윗사람이 옷을 벗어야 됩니다. 문제가 생겼는데 윗사람이 옷을 벗지 않고 있으면 뭔가 사회적 시선이 잘못된 것처럼 여겨집니다. 경찰 한 명이 잘못하면 경찰청장이 옷을 벗어야 되고 소방관 한 명이 잘못하면 소방청장이 옷을 벗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직성에 풀리는 그런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단 어떠한 명령이 떨어지면 그것을 어떻게 수행할까를 생각하기보다 그것이 좋은 일인가 나쁜 일인가를 먼저 생각합니다. 좋은 점은 나쁜 길로 빠지는 것이 상당히 적다는 것. 이것은 좋은 점이죠. 그런데 나쁜 점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길로 갔을 때에 남 탓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나는 달 점검해보고 했는데 나는 하지 말자고 했는데 굳이 하자고 해서 한 거야. 그러니까 내 잘못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일을 하기 전에 그에 대한 평가가 하지만 상당히 주관적이고 옳고 그름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분명히 안고 있는 방식입니다. 옆나라 일본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와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막부 시절 같은 옛날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순종을 최고로 치던 그런 시대였죠. 상전이 잘못된 명령을 내려도 그것을 철저히 수행하는 것을 덕목으로 삼았습니다. 상전이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부하가 대신 죽었습니다.
상전이 잘못한 일을 부하가 책임져야 되고 부하가 막 할복하기도 하고 우리 알잖아요. 사무라이 정신, 그런 정신을 펼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일들이 잘 풀릴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것은 순종의 대상이 상당히 무분별했다는 것입니다. 하루마다 주인이 바뀌었어요. 주인이 오늘 주인이 이 사람이었다가 내일 주인은 저 사람이었다가 주인의 말은 잘 듣지만 주인이 고정적이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임진왜란 당시에 일본에서 넘어온 많은 일본 군사들 중에서는 크리스찬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가톨릭 신자들이 그렇게 출병하여서 임진왜란을 일으키는 그런 군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나라의 부름이 곧 하나님의 부름이라고 착각하면서 그 길을 걸어왔던 것이죠. 순종은 잘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순종하는지를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그것 또한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좋은 점은 모든 것이 즉각 이루어집니다. 바로 이루어집니다. 남 탓하지 않고 상전의 잘못도 자기가 책임집니다. 참 좋은 점이죠. 그러나 나쁜 점은 왕이, 대장이 한 번만 실수해도, 한 번만 잘못된 선택을 해도 수십만, 수백만 명의 목숨이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릇된 것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막아야겠죠. 그러나 우리의 상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그릇된 것을 알려주시지 않는 분입니다. 내가 아무리 이상하게 여기는 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면 그것은 그릇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내 생각에 지금 나의 상황이 하기 힘들기 때문에 불합리하게 느껴지고 지금 나의 때가 그것을 하기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렵게 느껴질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받아들일 때 상황과 때에 맞지 않아서 우리는 머뭇거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닌 애매한 상태로 우리는 서 있습니다. 차갑든지 뜨겁든지 순종하든지 상소하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저 가만히 서 있다는 것입니다. 홍해 앞까지는 잘 따라왔습니다. 걸어왔던 길이거든요. 홍해 앞까지 오는 것은 잘 왔습니다. 땅바닥을 걸어서 이렇게 마른 땅을 걸어오는 것은 누구나 잘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라고 할 때 그 바다는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다 밑바닥을 걸어보신 분 계실까요? 여기서 바다 밑바닥을 잠수해서 걸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바다가 갈라지고 그 바다를 걸어가 보신 분 계십니까? 없을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없었죠. 익숙한 길이라면 누구나 쉽고 편하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겠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정은 절대 익숙한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 쉬운 상황이나 쉬운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언제나 하기 어려운 상황이 먼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저를 따라서 한번 읽어볼까요? 순종할 수 없기에 순종입니다. 순종할 수 없기에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베드로와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밤새 허탕을 쳤습니다. 지나가던 예수님이 그물을 내려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죠. 메시아인지까지는 아직은 몰라도 무리들이 몰려다니며 말씀을 가르치고 능력의 선지자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부는 아니셨죠. 예수님이 물고기 잡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본인들은 전문가입니다. 어부인 자신들은 이것을 업으로 살고 있습니다. 얼핏 들으니 예수님의 전직은 뭡니까? 목수입니다. 목수와 어부는 사실 전혀 맞지 않는 직업이죠. 책상을 만들고 의자를 만든 것하고 물고기를 잡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을 때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또 베드로가 이 직업을 떠나서 누가 뭐라고 해도 어부인 사람들 중에서 베테랑이 와서 다시 그물을 내려보라고 하더라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좀 잘 잡히고 있을 때에 와가지고 저기 한번 던져볼래? 라고 하면은 기분이 얼마나 좋을까요? 아 그렇죠. 저기도 던지면 잘 잡히겠죠 라고 신나게 그물을 던지겠죠. 그러나 지금은 아니었던 그런 때입니다.
본문에 수고하였으되 코피아오라는 단어는 피로를 느끼다, 쇠약해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올렸다 내렸다 해서 너무 피곤하고 극심한 그 몸의 고통과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던 시간대였다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은 다 지쳐 있고요. 왜 하필 지금일까요? 라고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물고기를 가득 잡아놓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거 잡아다가 맛있게 요리를 해드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장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자신이 어부라는 것이 너무 부끄러운 그 순간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것을 찌르고 계시는 상황인 것입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것은 하지만 하기 어려운 상황 때문만은 아닙니다. 환경 때문만은 아닙니다. 지금 직면한 어려움 그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육체의 피로도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만이 문제는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냐면 마음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무엇을 포기해야 됩니까? 자존심을 포기해야 되고요. 합리적인 생각을 포기해야 되고요. 내가 지레 짐작하는 그 결과, 그것을 생각하는 합리성을 포기해야 합니다. 때로는 어떠한 경우에는 목숨을 잃어버릴 위협 속에서도 그것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바로 그 순간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 그것을 따라서 모리아산으로 갔던 아브라함입니다. 이 명령이 떨어진 그 시점, 그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요, 상속자가 오직 이삭 한 명뿐이었을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일평생 아들이 한 명뿐이었습니까? 아니죠.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두라라는 후처를 들여서 다른 아들을 또 낳습니다. 많이 또 가집니다. 물론 아들이 많다고 해서 그중에 한 명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될 수 있지만,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시점 25년을 기다려서 얻은 아들 딱 한 명 있었던, 이 아들이 아닌 것은 절대 안 되는 그 시점에서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그 시점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순종하기 힘든 상황에서 이런 명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시고 왜 25년이나 걸렸을까요?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딱 성령의 임재처럼 임하시고 딱 임신 탁 시켜주시고 바로 그 말씀 임한부터 10달 뒤에 탁 태어나고 그리고 줄줄이 막 10명, 100명 막 낳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25년간 자손을 한 명도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오늘 큐티 말씀, 전도서의 말씀 보면 100명의 자손을 낳았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실 수 있죠. 그런 상황에서 한 명 정도는 뭐 100명이라도 한 명이 이렇게 어떻게 바칠 수 있겠습니까만은 한 명만 있을 때는 또 마음이 다르겠죠. 100명 혹은 1000명 아들이 있다고 했을 때 그중 한 명 정도는 어떻게 그래도 뭐 어떻게 해볼 만한 마음의 그런 여유라도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딱 한 명뿐이었거든요. 하나님은 은혜를 창조하시듯이 고난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장 임신하여 아들을 주실 수도 있지만 25년을 기다리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순종의 전 단계가 있는데요. 순종에는 전 단계가 있습니다. 순종을 준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순종을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실 때에 그 전 단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는 25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바치라는 그 명령에 그것을 즉각 순종하여서 그 시점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이미 25년간 순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5년간 순종의 전 단계에서 순종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와 비슷한 상황이 오늘 어부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25년은 아니지만 밤새밖에 되지 않은, 몇 시간 되지 않았지만 충분히 그만큼의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그런 일들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어려움들과 고난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고난은 절대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순종하기 전에 예비 단계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진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곧 하나님께서 순종의 음성을 들려주시겠다라고 하는 선포의 시간입니다. 고난이 바뀌어 은혜가 되는 것이 이제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그런 시간이 바로 고난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음성을 들려주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으로 주실지를 받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겨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순종하라고 하십니까? 이제 순종의 전 단계를 지나서 순종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어떠한 변화가 일어납니까? 상황이 뒤집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그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순종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이자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이것을 체험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는 것 순종이 어렵지만 또 순종하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타이밍이라는 것이죠. 타이밍이 참 어렵습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아멘. 저를 따라서 한번 외쳐볼까요? 순종은 즉시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즉시 하는 것입니다. 네, 순종은 즉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아들한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킬 때 지금 하려면 지금 하는 것이지 나중에 하는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뭘 하고 있습니까?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장사 접었다는 뜻이죠. 오늘 문 닫았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다음날 위하여서 준비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미 마음은 이제 물에서 떠났습니다. 밤새 지긋지긋하게 그렇게 고생하고 수고해서 나왔고 이제 그물을 정리하면서 이제 마음을 벌써 정리한 시간입니다. 어부들에게는 또한 배를 타고 이 물고기를 잡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그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물을 씻고 정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구멍이라도 나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밤새 물고기가 아무리 많아도 그물에 구멍이 나 있으면 한 마리도 잡을 수 없겠죠. 그리고 그물이 더럽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물고기를 더러운 그물에 담으면 물고기가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물 정리를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열심히 그물 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에 맞게 지금 뭔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온 것입니다. 밤새 쓴 그물, 엉망이 된 그물 정리하고 또 일하려면 쉴 새가 없습니다. 당장 오늘 저녁에 또 나가서 일하려면 지금 이걸 빨리 마쳐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다시 배를 타고 나가자는 것이죠. 그 그물 들고 가자는 것입니다. 상식이 없어도 이렇게 없습니까? 아무리 목수였다지만 아무리 본인이 어부 일을 해본 적이 없다지만 너무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좋습니다. 따르긴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말고 예수님 하긴 하겠는데 이 그물 다 씻어가지고 잘 정리해서 저희가 준비를 잘하고 우리가 철저히 완벽하게 준비한 다음에 어장이 어디가 좋은지 저희가 미리 알아보고 예수님 오시기만 하면 되게 다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러니 저녁에 다시 오시면 안 될까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낮이라 지금 그 물고기도 잡히지 않는 시간입니다. 밤이 되어야지 잡히지 지금은 잡히지도 않아요. 그물 잘 정리해서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잘 정리하고 잘 준비된 그물을 가지고 잘 잡히는 시간대에 잘 잡히는 물고기를 잡았다면 그것이 은혜입니까? 그것을 은혜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하여 일어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은 말씀이 임한 그 순간에 해야지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일어나는 그 순간, 내가 순종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 해야지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광야 40년을 지냈죠. 그리고 난 다음 요단강을 건너서 가장 먼저 만난 성읍 바로 여리고성이죠. 그러니까 잘 아는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을 허문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순종이었습니다. 40년 전 그 땅을 정탐한 적이 있었죠. 정탐꾼 12명을 보내서 분명히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너무나 큰 벽이었습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머리에 하나 머리를 돋우고 있는 아주 덩치들, 골리앗과 같은 그런 사람들만 살고 있었고 싸움도 너무나 잘했습니다. 전쟁을 했는데 막 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40년이 지나 다시 섰죠. 지금 준비를 잘해서 다시 섰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가난한 사람들이 키가 작아졌습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이 다 어디로 휴가 떠났습니까? 여행을 떠났습니까? 아니죠. 혹은 더 그 사람들은 더 세져 있을 수도 있고 더 키가 자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문제가 전혀 바뀌지 않거나 혹은 더 문제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지금 그 앞에 나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무기를 주신 것도 아니고 천군 천사를 보내주신 것도 아닙니다. 정보나 전략이나 군사력으로 지혜를 더해 주신 것도 아니고요. 그냥 성을 돌라고 하시는 그런 명령을 하십니다. 그저 성을 돌고 점령한 것 우리가 보기엔 쉬워 보이죠. 들어가서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것보다 성을 도는 것 쉬워 보입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것은 참 그 합리적이지 않은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데요. 하물며 이스라엘은 지금 걷기 힘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을 도착하기 바로 전에 뭘 했냐면 할례를 했거든요. 여러분, 성을 돌아야 되는데 돌기 전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했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알겠지만 할례를 하고 나면 엄청 아픕니다. 걸어 다니기 힘들어요. 말씀해 보면은 분명 조금 약간 치유의 시간을 가지고 이제 들어갔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그 당시에 어떤 그런 의료 기술이 발달했겠습니까? 남자들은 상당히 많은 아픔을 가지고 여리고 성 앞에 갔고 이제 그것을 조금 더 견디고 서 있고 싶은데 가서 돌라는 것이죠. 걸어 다니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엄청 고통과 쓰라림을 안고 그것을 돌아야 됩니다. 이틀, 3일 계속 돌아야 됩니다. 난감하죠. 이해도 안 되고 왜 돌아야 되는지도 알 수 없고 이걸 돈다고 해서 성이 왜 무너질까?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이 무너진 결과를 알고 있는 우리들은 참 쉽죠. 물고기를 가득 잡은 결과를 알고 있는 우리들은 참 쉽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나타나기 전에 아픔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병이 낫기 전에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수술대 위에 오르기 전에 나는 참 어렵다는 것이죠. 수술 후에 다 치유되고 다 낫고 난 이후에는 너무나 쉽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너무나 쉽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전에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경험과 상황 판단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합리적인 사람의 대명사가 성경에 나오는데요.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사실 나쁜 왕이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에 대하여는 좀 나쁘게 행동했을지 몰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다지 나쁜 왕은 아니었습니다. 왕을 하는 측면에서 사울은 그렇게 나쁜 일을 행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정말 합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사울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낭비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지? 저렇게 탐스럽게 생긴 과일들, 저 소, 양, 돼지들 왜 다 죽여야 돼? 가지고 오면 되잖아. 합리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왔죠.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전쟁에 승기를 잡는 타이밍이 있죠. 전쟁은 타이밍 싸움입니다. 지금 막 승기가 올랐을 때 전쟁을 딱 치러 가야지 딱 이기지. 기다리고 앉아 있으면 전쟁에서 질 수도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기가 빠지고 기운이 빠지고 상대방은 더 기가 세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나가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때를 놓치면 안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늦장을 부립니다.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늦장을 부리고 있다니까요. 참 어이없는 일이죠. 그래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그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고 나니 늦게서야 사무엘이 와서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말씀도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이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사울이 보기에는 사람과 사람의 싸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과 사람의 싸움이고 하나님이 믿는 믿음의 사랑이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순종한 그런 대상들과의 싸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승패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지금 타이밍이라고 할지라도 기다리는 것이 순종입니다.
내 생각에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이 뜻이면 달려가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즉시 순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서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예수님이 저기 멀리서 막 달려오셔가지고 베드로를 만나서 금을 던져 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슬금슬금 오셔서 그 옆에 일하고 있는 베드로 옆에 앉으셔서 군중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면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고 군중들을 향해 있지만 시선은 베드로를 향해 있다는 것이죠. 군중들에게 말씀하시지만 또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그 하나님의 음성, 지친 육신이 회복되고 환경에 휘둘렸던 마음이 평안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순종의 능력은 내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으로부터 내 힘으로 자꾸 뭔가를 순종하려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이 임했을 때 내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것이 나에게 임하면 순종은 너무나도 간단하게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순종은 주님의 초대입니다. 순종은 주님의 초대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한 어부들은 분명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평생 경험하지 못했던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분명 순종한 사람들만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이 반세에 헛수고하지 않았다면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물 정리를 포기하고 다시 배에 오르지 않았다면 절대 경험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기적입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순종이었는데 그 순종을 가능하게 한 것이 오늘 예수님의 부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10절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하는 음성을 던져주십니다. 베드로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순종의 사건을 지나 그들이 경험한 것은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는 놀라운 현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순종하게 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기적 때문이 아닙니다. 가장 큰 이유는 고난을 없애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물고기를 못 잡다가 잘 잡는 사람이 되는 것, 밤새 허탕을 치다가 이제 그물을 던지기 원하며 물고기를 한없이 잡아들이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너는 나를 따르라. 나는 너와 함께 있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일꾼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나밖에 그 일을 할 수 없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가야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10절에서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에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오늘 예수님이 그 베드로와 어부들에게 던진 말인 바로 이 말입니다.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너희가 밤새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었지만 결국 나와 함께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매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매주 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마치 결혼식과 같고요.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주례사와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부들입니다. 우리는 매순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결혼식을 올리는 신부와 같습니다. 결혼은 하지만 꽃길만 걷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아니죠. 물론 남자들은 그렇게 약속합니다.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꽃길만 걷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최고의 순종의 순간은 언제입니까? 그물을 내린 순간이 아닙니다. 그물을 걷고 배에 탄 순간도 아니고요. 바로 물고기들을, 그 가득 잡혀있는 물고기들을 그냥 그 자리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기적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정말 최고의 순종이 아니겠습니까? 건강이 회복되거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거나 모든 일이 술술 풀릴 때 따라가는 것, 그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자체만을 믿고 내가 그것이 없을지라도, 건강을 버려두고서라도, 내 삶을 포기하고서라도, 나의 목숨을 버려두고서라도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순종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종으로 주님을 따라 걸어가기에 안 가본 홍해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지만 그물을 내려볼 수 있습니다. 당장 안 주신다고 원망하던 그 마음도 내려놓습니다. 25년도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그 어떤 유익도, 내가 생각하는 어떠한 만족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함께함이라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도 내 삶을 단지 더 윤택하고 더 살기 좋게 바꾸시기 위해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 하고 싶어, 너와 함께 일하고 싶고, 너와 함께 조금 더 너를 알아가고 싶고, 너도 나를 알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주고 싶어.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순종해야 될 때입니다. 순종해야 될 때, 그때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제가 조금 더 건강해지면요, 주님 제가 조금 더 그물 정리가 끝나면요, 주님 제가 조금만 더 아들이 10명 이상 생기면요, 그것이 아니라 지금 그 하나밖에 없을 때, 하나님 왜 하필 내가 건강이 없을 때 이런 힘든 일을 시킵니까? 하나님 왜 제가 물질이 없을 때 이런 일을 시킵니까? 가 아니라 그때에 그것을 해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때 그것을 해야지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것을 통하여 주님만 붙드는 나의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능력도 주님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 초대장을 받아들고 기쁨으로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